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의지해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어도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침내 갈릴리에서부터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구약, 특별히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따라서 가버나움에서부터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오는 이 시간, 정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며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과 1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셨습니다. 12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여기서 요한의 잡힘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요한은 어떤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잡힌 이 사건은 헤롯 안디바의 그 부적절한 그 간음 사건을 비판을 하자 이 헤롯이 요한을 투옥시켰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갈릴리 지역에 통치하였던 분봉왕 헤롯이 이복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한 거예요. 세상 말로 완전히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여자는 본래 조카였어요. 자기 조카 딸이었는데, 그리고 동생이 아나였는데 그 남편을 버리고 이 헤롯 안디바의 아내가 된 거예요. 아주 부적절한 여자지요. 그래서 전 남편 사이에 낳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그 세례 요한을 목베어서 죽일 때에 그 어머니하고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죽였던 여자가 헤로디아이고 그 딸이 살로메였어요. 아주 그냥 우리 한국말로 한다라고 하면 불려시 집안이죠. 불려시 집안. 어머니와 딸이 그런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걸 보자, 이러한 범죄를 보자 성경이 그만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다라고 해서 면전하게 되고, 세례 요한이 이 헤롯 안디바 면전하게 되고 면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인데 감히 선지자 따위가 그런 책망을 하니까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요세포스라고 하는 유대 그 역사가에 따르게 되면 이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래도 신망이 두터웠던 말라기 선지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났던 선지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당장 죽이게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툭 시켰는데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셨는데 세례 요한이 체포됐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투옥이 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가 어떻게 되고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옥이 되자, 세례 요한이 투옥이 되자 그때부터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던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됐던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이 이제 끝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뒤를 이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을 할 때에 1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갈릴리로 어떻게 되셨다고요?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개역 성경이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여기서 물러가셨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셨다.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나신 고향 땅이에요. 고향 땅. 그러니까 고향 땅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돌아가셨는가? 그곳에도 뭘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13절의 말씀인데, 그런데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2절에서 그랬잖아요. 갈릴리, 나사렛가 비슷한 동네들입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그 고향 땅 나사렛을 떠났다라고 이제 개역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고 자란 곳 장성했던 곳을 떠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를 하셨는지 직접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에 따르게 되면, 누가복음에 따르게 되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고향 땅 나사렛에서 돌아와서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된다는 엄청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시대, 새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으로 그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고향 사람들은 복음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 복음을 배척을 했어요. 왜 배척을 했을까? 고향 땅이니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자기랑 발 맞추고 토끼 잡고 노루 잡고 했던 그 예수님인 거예요. 제가 고향이 정읍인데 고향에 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고향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고향입니다만 성안교 성도들은 저를 너무 잘 섬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본 게 아니고 자기랑 같이 놀고 자기랑 같이 먹고 지내던 친구나 아니면 그런 사람쯤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진정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눈이 없었던, 영적인 눈이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정말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고 자기들 고향에서 나셨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고 배척했던 겁니다. 알아보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넘기면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마태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 고향 땅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그 형제들의 이름이 이러이러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게 뭔 일이냐는 거면서 그걸 영접해야 될 것인데 57절에서 그랬어요.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배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뭐 할 수 없다? 존경을 받을 수 없다. 그 유명한 말이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자, 우리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들이 뭐를 받기를 좋아하냐, 복 받는 거 싫어할 사람, 목사님도 계시지만 싫어할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래서 심지어는 복을 받는다, 너는 어느 사람이 뭐 복을 준다라고 하면 심지어는 뭐 점장에게도 찾아가고 온갖 방법을 다동해서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을 제대로 줄 수 있는, 먼저 진정한 복인지 아니면 가짜 복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있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해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누가 와 있어요? 메시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앞에 와 계시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몸만 보니까, 겉모습만 보고 속사람을 보지 못하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니까 예수님을 앞에 있는데도 발로 차버리는 아주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제가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명한 일화를 봤어요. 남아프리아 공화국 아시죠? 남아프리아 공화국. 그건 아프리카 맨 끝에 있는, 거기에 그 유명한 그 상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아몬드 생산국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런데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흑인 원주민들은 길바닥에 널린 게 뭐니까 다이아몬드니까, 그걸 백인들이 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 걸 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초콜릿 몇 개, 담배 몇 갑하고 다 바꿔버렸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백인들이 그 광산을 통째로 다 사버렸어. 그냥 털값에 그걸 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 다이아몬드가 뭐 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취급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취급을. 정신 나간 짓. 우리 같으면 앞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담배 몇 갑하고 바꾸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근거지로 옮겼냐면 가버나움으로 옮겼던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시니라. 마태는 그래서 그곳으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옮긴 이유를 마태는 신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옮긴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옮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이죠. 14절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그 이사야 9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이 구약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일이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요. 또 마태의 이에 따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1장에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신 것도, 또 애굽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셨던 것도,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하셨다가 다시 어디로 가신 것도, 이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신 것도 다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하였던 마태복음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마태복음을 썼는데, 그 이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신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복음을 전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자의로 판단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다 무엇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한 모든 것들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께서 이루실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질서상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모든 뜻대로 그 모든 길을 다 하나도 1.1도 빈틈이 없이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 마태오는 그렇게 이 의사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시면 또 돌아서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5절과 16절은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인데 본래 이사야 9장 1절과 2절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 이사야를 살펴봤던 것처럼 과거 아수르 왕이 쳐들어올 때에 그곳에 있었던 갈릴리 지역에 있었던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었던 그 요단 저편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그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은혜 말씀을 예언한 겁니다.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인데 마태는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보다 확장시켜 가지고 죄악과 어두움에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메시아 대신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죄악에 눌렸던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삼아 주실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 모든 지역은 그 당시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에서 지도를 찾아놓을 걸 그랬네요. 가장 멀리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이 전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배척받았던 곳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두만강, 압록강 밑에 있는 북방 맨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두만강 틈만 나면 조선시대도 그렇고 고려시대도 그렇고 두만강 건너편 뭐가 있어서 여진족이 있어서 틈만 나면 놀러와가지고 노략질하게 되고 압록강 저편 틈만 나면 거기서 쳐들어와가지고 못살게 굴었던 땅 바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역사적으로 그러한 땅이었던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요. 가나안 정복 이후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이곳을 제비를 뽑았지만 온전히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지도 못했고 또 최북단에 있다 보니까 열방이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할 때마다 그 길로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틈만 나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오후의 예배 시간에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가장 먼저 또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했던 것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포로들이 잡혀갔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방의 어디요? 갈릴리요라고 불렀던 거예요. 아픈 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16절에 있지요. 16절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우리 16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 성경에서 이 흑암이라고는 말 그대로 어두움인데 문자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이걸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 영적으로 무지한 것, 불신앙, 불견건, 또 부도덕, 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흑암입니다. 흑암. 하나님이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 뭐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깜깜한 어두움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해변의 길이 영적으로 보게 되면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들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곳에 큰 빛이 임하게 됐던 겁니다. 진짜로 큰 빛, 가장 흑암이 짙었던 곳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0년 만에 그 땅에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거기에 복음의 빛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 이 말씀도 앞에 있는 말씀의 연장선상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 또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문자적으로는 갈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날 죄악과 어두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의 빛이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참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신 곳은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배척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디로?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먼저 가장 낙후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먼저 누구를 영접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세계의 모든 민족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신 곳은 유대 지역이었고, 그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받았던 그 땅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오늘날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유능하고 똑똑하고 세상적 관점으로 잘난 것이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한 게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복음과는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원말 시대 때, 조선시대 말 때에 참으로 영적으로 깜깜했던 나라가 전 세계에서 들나라고 하면 어디 나라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 그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 복음의 빛이 들어와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오늘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인구 비율로 따진다라고 하면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어디 나라요?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어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라적으로 모든 것에서 복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그런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한 복이 지금 어느 땅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가장 천대받고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시고 진리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줬던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게 아니고 어떠한 자를? 병자를 부르러 오셨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소외받고 멸시받고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마태 9장이죠? 마태 9장 12절 보시면, 12절 13절 보시면, 마태 9장 12절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 참 유명한 말씀인데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가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니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누구를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불러서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스스로 고백을 하시네요. 의인이 아니라는 걸. 의인이 아닌 자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스스로 여러분처럼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를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누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있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안 하죠? 자기들이 의인이야. 자기가 의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의를 내려놓고 예수가 주는 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가진 것이 뭐밖에 없는 사람, 저와 여러분처럼 뭐밖에 없는 사람, 죄밖에 없는 사람은 그 죄 내려놓고 내가 주는 의를 받으라고 하면 감사합니다죠. 그런데 가진 것이 뭐밖에 없어. 자기들 관점으로 의밖에 없는 사람, 그거 내려놓고 예수가 주는 의를 받으라고 하면 손에 쥔 게 귀하니까 그걸 내려놓겠어요? 안 내려놓죠. 안 내려놓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어제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과격하게 들리더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올 것이 뭐밖에 없는 인생, 죄밖에 없는 인생은 진실로 복받은 인생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과격한데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일수록 복받은 인생이에요. 여기엔 동의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7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 17절도 우리 합독할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해야 됩니다. 왜? 어느 나라가 가까웠으니?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편이 아니고 인간 편에서.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내려놓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겠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라. 회개, 단어는 쉬워요. 회개. 말 그대로 회는 뉘우치는 거고 개는 뭐 하는 거고? 고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회개 얘기한다라고 하면 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뭐 하는 생각만 하지요? 자신이 뭐 하는다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돌이키는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정말 그러니까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죄악된 길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으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 그 쉬운 일 아니라고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에는 뭘로 끝나기가 쉽냐면 뭘로? 잘못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집사람이, 저는 한 번도 저기 우진이한테는 며칠 회초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믿거나 말거나. 예. 근데 집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진이한테 좀 예배 끝난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지. 엄마한테 혼나거나 아빠한테 혼날 때 엄마 미안해 죄송해요 얘기할 때에 억지로 하는지 아니면 단마음으로 하는지 마지못해 하는지 물어보려고. 회개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억지로? 아니죠. 어떻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면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워보시니까 더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그걸 죄악을 어떻게 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누구에게 온전히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뭐요? 회개예요. 회개.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 문 열고 나가는 순간 다시 뭘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 세상으로 돌아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회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데만 찾아오는 말씀 맞지. 요한계시록 22장. 여기서도 회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12절에서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온다는 얘기죠. 속히 온다는 얘기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어떻게 해주시라? 갚아줍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일한 대로 믿는 일을 잘했으면 잘한 대로 복을 주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 가는 거고? 천국에 가는 거고.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한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그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는 자들?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표현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 두루마기를 입었으니까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회개했으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믿으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 틀린 거라고요. 그럼 뭐 두루마기를 빨 필요가 없지. 한번 입었으면 끝이지 뭐. 더럽거나 말거나. 그 얘기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평생 지은 죄들 낱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사방의 땅과 그늘지 않은 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를 깊이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깨닫고 정말로 복락 가운데, 복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